본장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모세의 따뜻한 훈사로 가득 차 있는 장입니다. 그 핵심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에 순종하면 이 땅에서 장수할 것이고 그 민족은 이 땅에서 크게 번성하여 창대케 될 것이라는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을 탈출할 당시 하나님이 천상천하의 유일한 신이심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었습니다. 곧 이스라엘의 가슴 한켠에는 그들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실체를 출애굽을 통해 넉넉히 발견하고 이처럼 자신들의 주인으로 부르고 인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그냥 넘겨보아서는 안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은 역사의 주관자로서 하나님의 역사적인 활동, 인간사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자신들의 이해에만 관심이 있었지 결코 하나님의 존재나 본질에 관심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명한 미국의 구약 성서학자 버나드 앤더슨 교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서 구약 성경을 논함에 있어 서두에서 다음과 같은 견해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기억력이란 인간에게 부여된 놀라운 능력의 하나이다. 우리는 우리 삶의 역사를 엮어온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을 살고 내일을 설계한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알고자 할 때 그 사람이 살아온 과거의 내력을 알고자 한다. 그래야만 그 사람의 인격을 가늠하고 또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자아라는 것은 곧 개인의 역사를 갖는 것이며 이것이 개인의 특성을 규정하게 된다. 이것은 혈연이나 지연이라는 자연적인 요소보다는 공통의 체험에 의하여 결집된 민족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그 백성 특유의 자아의식은 그들이 함께 겪어왔고 그들의 정체성과 운명을 자각하게 해준 특단의 사건들을 기억하게 되면서 표현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앤더슨 교수의 견해에는 부합하지 않은 민족이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그들 눈앞에서 생생히 보았던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그들의 마음속에 올곧게 심어두질 못했습니다.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때마다 반역의 기치를 높이 들기 일쑤였으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고자 했음을 우리는 낱낱이 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앤더슨 교수 말처럼 놀라운 기억력을 소유한 민족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은 본래 하나님의 존재나 본질에 관심이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음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는 이후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다름없이 전개됩니다. 그러기에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한 모세의 훈사는 그야말로 수명이 얼마 되지 않는 한갓 넋두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 이스라엘이 지쳐간 삶의 내력을 믿어 의심치 않고 있고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체험 가운데 결집된 민족이었음을 확신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신명기는 말 그대로 우리 가슴에 살아 숨쉬고 있는 기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그때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당시 사실들이 한낱 설하나 지금은 그다지 되새길 필요 없는 부담스럽고 짜증스러운 일개 이스라엘의 전라의 민담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때마다 반역했던 이스라엘과 별반 다를 게 없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셨음에도 모세가 시시때때로 이를 전해주었음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똑똑히 보아왔음에도 이스라엘은 언제나 이 모두를 쓸모없는 것으로 취급했습니다. 출애굽 이후 시나이 반도를 거치는 동안 한결같이 보여주었던 이스라엘의 패악한 실상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 저들의 가슴속에 담고 있었던 유일신과는 세상의 신이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에 앞서 모든 신 중에 하나님이 가장 뛰어난 신이라는 곧 저들의 이해에 가장 부합하는 신이라는 인식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정말이지 기억력이 없는 또 자아를 상실한 불쌍한 민족이었다고 보아도 그다지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라 봅니다. 앞서 앤더슨 교수는 본래 기억력은 사람만이 가진 탁월한 능력이고 이는 사람 아닌 다른 생명체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력이 사람의 가슴속에서 살아 숨쉬는 능력으로 그 힘이 제대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거에 보고 듣고 행했던 사실이 존재해야 합니다. 바꿔 말하면 과거에 보고 듣고 행했던 사실이 존재해야만 비로소 기억력이 사람의 능력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제 아무리 기억력이 사람의 능력으로서 탁월한 것이라고 해도 이것이 흐르는 시간과 함수 관계에 놓이게 되면 그것과 비례해 기억력은 점차 소멸되고야 마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연의 순리인 까닭입니다.
그러나 기억의 다른 모습으로 추억은 그 본질이 기억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 추억은 기억과 마찬가지로 보고 듣고 행했던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 보면 볼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행하면 행할수록 더욱 생생하고 뚜렷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선 앤더슨 교수의 말은 잘못된 견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억과 추억을 혼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래 앤더슨 교수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말을 바로잡아 보면 우리 모두 그 본연의 참다운 의미를 고추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추억이란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 사람에게 주신 놀라운 능력의 하나이다. 추억에 결부된 자아는 곧 개인의 역사를 갖는 것이며 이것이 개인의 특성을 규정하게 된다. 이는 혈연이나 지연이라는 자연적 요소보다는 공통의 체험에 의해 결집된 민족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그 백성 특유의 자아의식은 그들이 함께 겪어왔고 그들 정체성과 운명을 자각하게 해준 특단의 사건을 추억하게 되면서 표현되는 것이다. 그러기에 추억은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능력이며 영혼의 실체를 인식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여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인 것이다. 그렇다면 신명기를 통해 볼 때 모세는 자신의 기억을 더듬어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을 전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애굽에서 모압에 이르기까지 그가 보고 듣고 행했던 일을 기억하고 이를 이스라엘에게 전하고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닐 것입니다. 모세는 지난날 하나님께서 자신과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셨던 놀라운 사랑과 능력을 추억으로서 떠올리고 이를 생생히 또 뚜렷이 전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보면 볼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행하면 행할수록 누구도 넘볼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추억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추억을 이스라엘이 올곧게 떠올릴 수 있도록 모세는 호렙산에서 40주야를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음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선물이자 특별한 사랑이었음을 봅니다. 기억은 사람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추억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또한 하나님의 추억에 거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면 보실수록 들으시면 들으실수록 행하시면 행하실수록 보다 새록새록 우리를 떠올릴 수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의 추억 속에 말입니다. 본장은 이방 민족을 대하는 이스라엘의 태도, 율법을 지키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 우상 민족을 멸망시키라는 하나님의 명령 등이 그 핵심을 이루고 있는 기록입니다. 본장에 기록된 이방 민족은 앞선 기록에서의 그것과 다르지 않은데 그들 이방 민족은 헷족, 기르가스족, 아모리족, 가나안족, 브리스족, 히위족, 여부스 족속 등 총 7개 족속입니다. 이들은 장차 이스라엘에 의해 가나안에서 추방될 민족들입니다. 이들 족속이 추방된 이유는 하나님의 존재와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우상을 경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들 족속을 가차없이 진멸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사랑을 떠난 씻을 수 없는 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편에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대한 행악의 대가로 레위인에 의해 3,000명이 죽임을 당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때를 상기하고 지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악한 행사인 것 동시에 누구든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경배하는 자는 진멸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진멸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별하실 수 있었음에도 이처럼 이스라엘의 과업으로 남기신 것은 이로써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찾아 발견할 수 있도록 배려하시는 것으로 보아 이 또한 특별한 사랑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상숭배의 본질과 그 핵심은 무엇일까요? 따져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은 본래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모르고 있는 것들은 언젠가 알 수 있게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모를 수밖에 없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알게 된 것은 모르고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고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알게 된 사실에 비추어 가능한 일입니다. 곧 사람이 알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죄다 존재하는 것으로부터 보고 맡아보고 듣고 먹어보고 만져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한편으로 모르고 있으면서도 마치 알고 있는 양 허세를 부리는 능력도 겸비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본래 그랬던 것처럼, 이는 당연한 것처럼 등등 말입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알고 있다는 것에 대한 실체입니다. 무엇을 알고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알게 된 것일까요? 그 알고 있는 것이 틀림없이 알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다른 한편 모르고 있다는 것에 대한 실체도 매한가지라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모르고 있는 것일까요? 왜 모르고 있는 것일까요? 모르고 있는 것은 영원히 모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이 같은 의문의 해답은 사람의 감각으로부터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감은 그 흔히 마음을 움직이는 것을 의미하고 각은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꽃을 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우리가 감으로 움직여 그것이 꽃이라고 각으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늘을 하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음으로 움직여 그것이 하늘이라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으로 움직여 깨달을 수 있는 감각은 앞서 우리가 본 것처럼 존재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보고 맡아보고 듣고 먹어보고 만져보고 할 수 있는 능력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본장으로 돌아가 보기로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의 가장 큰 죄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곧 우상 숭배의 행악에서 떠날 것을 권면하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스라엘과 함께 계셨습니다. 출애굽 당시 6월의 하나님으로도 시나이 광야를 거치며 이스라엘 한가운데 장막에서도 꺼지지 않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도 시나이 반도에서 온갖 이적으로도 이스라엘을 혹독히 연단시키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이스라엘 앞에 자치를 드리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보고 맡아보고 듣고 먹어보고 만져볼 수 있는 능력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앞서 본 것처럼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능력 중에서 특별히 보고 듣는 것에 매우 취약했던 것입니다. 보고도 알지 못했고 들어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보고도 몰랐고 들어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가 스스로 만든 우상으로부터 보고 알거나 우상으로부터 들어 알아 이로부터 모르는 것에서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곧 그들이 이 같은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장고 끝에 선택한 것은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방법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해 있던 7개 족속들로부터 보고 들어 전수한 가히 기막힌 방법이었습니다. 다시금 바로 보기에 그들 스스로 보고 알아들어서 벗어나고자 했던 것이 다름 아닌 우상이었던 것입니다. 한편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얼마나 귀한 것이며 이스라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를 기억하고 이후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준행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넘치는 복으로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실 것이라고 거듭 분사했습니다. 본장에서 모세는 그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연단케 하신 이유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겸손케 하시기 위함에 또 이스라엘의 순종과 충성을 새롭게 다질 수 있게 배려하시기 위함에 있었다고 역설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바로 알아찾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며 이로부터 저들과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연단하셨음을 넉넉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이 같은 축복과 기쁨이 이스라엘의 장래를 견고히 붙여줄 수 있도록 지금과 마찬가지로 얼마 남지 않은 그들의 삶 전부를 바쳐 이처럼 이스라엘을 향하여 권면의 권면을 그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에게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을 허락하시지 않고 원치도 않고 계신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시나이 광야를 거치는 동안 이스라엘이 배고파 굶주려 허덕일 때마다 물을 찾아 고통 중에 신음할 때마다 모든 사정을 낱낱이 헤아려 하시고 때를 따라 먹이고 채워주셨던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 앞에 모세는 이스라엘이 한마음으로 화답하여 찬송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이스라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그토록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언약과 사랑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거역하는 경우 이스라엘은 가나안 우상 민족과 함께 영원히 멸망할 것이라는 사실 또한 덧붙여 두었습니다. 나아가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주인이 될 수 있음은 자신들의 공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모세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으로서 이스라엘을 누구보다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을 가슴에 품게 하신 하나님은 더더욱 사랑했습니다. 이 같은 위대한 영도자와 함께했던 그때 이스라엘이 무척이나 부럽기만 합니다. 모세와 다름없이 우리 또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이것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간절한 소원을 이 영상의 끝에 덧붙여 두겠습니다.